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풀어야 하죠. 우리가 시험을 풀어야 된다라는 말 저도 청년 때부터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인생의 시험도요 잘 풀어야 됩니다.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시험을 볼 때 웃음이 나요. 왜냐하면 내가 이 공부했던 게 나왔다. 여러분 경험 있으시나요? 저는 많진 않고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부를 잘 하지 않은 사람,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은요 웃기도 해요. 왜요? 모르는 게 투성이라서. 그래서 열심히 찍죠. 모르면 무조건 3번이다 뭐 이런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나요?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 열심히 시험을 준비한 사람은요 여유 있게 그 시험을 잘 풀어서 통과하지만, 잘 준비하지 못한 소위 실력이 없는 사람이라 한다면 여유 없이 잘 찍고 또 떨어지게, 또 좋지 않은 점수를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앙생활에 우리가 좀 적용해 본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도 수많은 시험들 앞에 우리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시험 공부를 한 사람은요 그 시험을요 잘 풀어갈 테고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인생의 그리스도인의 시험 공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안에 늘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 여전히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보면요 결국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뭐죠? 점수입니다. 결과를 알게 돼요. 그 수치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수학을 잘하고 영어, 운동, 음악 잘하는 사람들은 좋은 점수가 분명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 수학 점수가 22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수학이 약하구나, 수학을 더 공부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나의 부족한 것들을 알면 좋겠지만 어쨌든 내가 수학은 약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의 수많은 꽹과 괴계 가운데 넘어지는 나의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지만 나의 영광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붙잡으며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삶을 반드시 목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약점이 무엇인지, 언제 어떤 영역 속에 내가 넘어지는지,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왜 길러야 되는지 자신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신앙의 좋은 점수를 맞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배에 소홀했다면, 주일 성수만 열심히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지만 내가 시간이 되고 또 마음이 동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들여 예배에 나오기를 결단한다면, 이렇게 수요예배에 나오시고 금요 성령 기도에 나오시고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영적인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의 본분을 다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지 못했다면 더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결단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부분을 만지시고 다루셔서 잘 빚어가시도록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수학 점수가 22점이 나왔는데 반응이 아까와 반대인 거예요. 뭐예요? 22점이 맞았는데요, 와 대단하다, 22점이나 맞다니, 역시 나는 영재야, 그럴 수 있지 라고 반응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게 긍정적인가? 공부는 상관없이 살아도 괜찮은 건가? 라고 좋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삶에 좋지 않은 점수를 맞이할 때 아무렇지 않게 그냥 살아가는 게 습관이 되는 성도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왜 나는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넘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넘어지고 있는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명되어 마주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예수의 길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째 아담의 범죄함으로 우리는요 모두가 죄 가운데 거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또는 대표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죄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에게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것들을 예수님의, 이 둘째 아담 되신 예수님의 순종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너진 영역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죄를 지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험을 반드시 통과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시험을 치러야만 자격이 생기고 그리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광야길을 걸었던 모세, 여러분, 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40년의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오늘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40일을 금식하시고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광야에 예수님이 지금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죄인들을 대표하여 새로운 출애굽적 구원을 위해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지금 당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만 메시아로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잘 알고 있는 이 세 가지 시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거짓의 영이다, 거짓의 압이다, 마귀요, 사단, 사탄이라고 하죠. 여러분, 거짓의 영이고 거짓의 압이니까요 얼마나 거짓을 습관적으로 하겠습니까? 일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거짓 앞에 서는 성도는요 이게 진실인지 참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교묘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안 줄 아십니까? 성경에 귀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봤죠. 여러분, 사단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쉽게 말해서 제거해버리면, 처리해버리면 자신이요 무별보다 더 위에 있겠다, 더 높아지겠다,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착각이다. 착각이죠. 우리 오늘 말씀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줄이시고 난 후에 시험을 당하러, 시험의 장소로 광야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 상황을 누가 붙잡고 계시나? 너무나 쉽게 이 말씀에 적혀 있죠. 성령께서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계신다,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사단의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왜 이렇게 사탄이 나를 공격하나라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시험의 광야의 장소로 나아갈 때 사탄에게 이끌려가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시험 앞에서 내 안에 자라나고 이전과 다르게 더 성장되고 성숙된 믿음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놓여진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반드시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은요 인간의 생각, 누군가를 시험하는 인간의 방법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얕은 차원의 따위의 수준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전보다 더욱더 단단해진 영적인 성품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예수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시험이,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졌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요, 이 시험 앞에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시험입니다. 우리 말씀 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는 장소가 광야라 했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줄이셨다. 예수님의 컨디션이 육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알다시피 사단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가 고팠다라는 사실, 매우 줄이셨다라는 사실을 누가요? 사단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에 줄인지, 어떤 것에 배고파하는지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알고요, 이 유혹이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그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 유혹을 당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했는데요, 내 삶의 현실로 돌아오면요, 다시 고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내가 당장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믿음과 신앙이 중요한 건 알지만 살고 봐야지, 살아야지 하면서요,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 내 믿음과 신앙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고꾸라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첫 번째 시험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처럼 신명기 8장 3절 하반절에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당장 살아내기 위해서 떡을, 먹을 것을, 숨 쉴 것을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르게 말하면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럴싸한 말에 유혹당하고 넘어지고 그것을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의 말이요,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얼마나 정답처럼 들리는지 몰라요. 뭐라고 합니까? 너 이렇게 하면 망하지, 큰일 나지, 죽는다, 정신 차려라, 일요일에 못하러 교회를 나가냐, 그럴 시간 있으면 공부해라, 자격증 따라, 좋은 만남이나 유지해라, 아니면 운동이나 해라. 수많은 세상의 말들이 우리에게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요? 1부터 100까지가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많은 이유와 명분이 세상에 근거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죠. 그런데요, 세상에서 하는 이 흔한 말이지만 떡을 먹어야 될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오늘 예수님은요, 그 세상으로부터 주어지고 들려지는 말을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뿐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숨쉬게 하고 나를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자요, 성도요, 그 가정을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인데요, 5절에서 7절 읽진 않을게요. 이 사단이 예수님을요 성전 꼭대기로 이렇게 높이 세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역시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게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너를 보호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어디 한번 뛰어내려 봐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중에
권세를 잡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양 가사가요. 여러분, 이 말은요,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릴 만한 강력한 힘과 무기를 사탄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사단의 역사를 너무 무시해요. 이건 여러분, 무시한다고 되고 이겨낼 문제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21살 초에 말에 군대에 갔는데요, 남은 한 1년을 대대 군종병으로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1년 2개월 정도 그 기간 가운데 제가 약 2번을 이 육해 공군이 이 군종병들이 이제 오산리 기도원에서 수련회를 합니다. 모르겠어요, 한 2-3천 명 정도 모였던 것 같은데, 자, 그때 집회를 하고 이제 한 뭐 10시 반, 11시 반 되면요, 잠을 자야 되는데 오산리 기도원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막 피아노도 있어서 찬양하는 사람들, 친구들도 많았어요. 아저씨들, 군인들. 그런데 강대상 위와 아래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난지 아십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대 초에 그걸 본 거예요. 막 와서 막 이러고 막 움직이고 소리 지르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많이 곳곳에 있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본당에서 잠을 못 자요, 시끄러워서. 물론 자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제가 처음에 가만히 보니까요, 손을 얹어서 기도하더라고요. 한 명, 아니요, 한 3명, 6명, 8명이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구경하다가 가까이 가서 같이 기도했어요. 둘째 날도 계속 그러고, 그 다음 해에 갔어도 여전히 그랬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공중에 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와 역사는요, 강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시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요, 덮어두고 읽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요, 예수님의 사단이 성전 꼭대기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유혹하세요. 첫 번째 유혹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붙잡는다라니까, 두 번째 유혹이 뭐예요? 갑자기 시편 91편 말씀을 들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말씀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말씀으로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입니까?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학부 때 기독교 이단을 파헤치는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동아리 이름이 뭡니까? 이단 옆차기였어요. 말 그대로 이단 옆차기죠. 여러분, 이단들은요, 잘못된 비유, 너무나 단순한 인위적인 해석들을 통해 말씀을 해석합니다. 저도 싸웠던 적이 아주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원문을 가지고 나오고 이게 복수형인데 이러면서 그랬던 적이 기억이 나네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온전하고 완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아주 어지럽히는 이단의 행위들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요,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되고 훈련되지 않으면요, 그 아무것도 아닌 잘못된 해석 앞에 끄덕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래요.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면 또 괜히 그러죠.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자꾸 넘어져요. 그럴싸해요. 말씀으로 치고 들어오니까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해석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당연하죠. 그 인위적인 해석을 누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원문과 이 흐름과 문맥과 전혀 상관없는 그들의 이 비유를요, 어떻게 인정하겠냐고요. 그거는요, 죄송하지만 무식하고 잘못된 해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분별하지 못하니까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절대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를요, 우리 교회에 오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이슈가 있지 않는 한 그 교회를 절대 험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종 주변에 이런 말을 제법 흔하게 들은 적이 있죠. 그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 교회는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나? 구역장이 연락도 없네. 이런 말들.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 하면서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달라. 우리 교회 와, 이런 말이죠. 여러분, 너무 죄송하게도 이 말은요, 오늘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조금 센데요.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호 안에 거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으면요, 사람만 의지하면요, 죄송한데요, 반드시 넘어집니다. 우린요, 그 사람을 주관하고 그 사람, 그 리더요, 그 어떤 자리요, 누군가요? 아니요, 그 사람을 사람 되게, 그 사람을 아름답게 빚어가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고요,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요,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함께 연약함에서 일어나고 함께 한 몸을 이루어가는 교회요, 성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빚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저 위에서 떨어져 봐, 네 몸이 상할 거야, 다칠 거야, 천군 천사 불러. 천군 천사 왜 불러요?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살다 보면 다칠 수도 있죠. 사고가 날 수도 있죠. 질병 때문에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순간이 내 앞에 도사리고 찾아온다라 하더라도 나의 보호자 되신 그 하나님은요, 여전히 내 아버지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이 능력의 손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한하시고 광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인데요,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권세와 능력이 있는지 이 예수를 붙들고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간 거예요. 오랜 시간을 걸어갔는지 아니면 순간이동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요, 이 권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야, 한 번만 절하면 모든 것 다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매일 은혜를 누리며 아멘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는요, 이 사단의 질문 앞에요, 반드시 물음표를 짓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그럴싸하게 유혹을 당할 수 없습니다. 왜요? 누가 누구에게 준다고 말을 하냐고요. 아마도 예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굉장히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왜요?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창조주 되신 분이 내 아버지시고 우리 하나님이신데, 아니 누가 누구 걸 준다는 거예요. 자기 거가 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자기한테 절을 하고 경배를 하면 모든 것을 다 준다? 이게 우리 표현으로 뭐예요? 죄송한데 사기죠. 거짓말이죠. 거짓의 영이고 거짓의 아비니까요, 뭐예요? 시작부터 거짓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3장에서 이 뱀을 통하여 사탄이 역사했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단은요,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 가지의 유혹의 말씀 저희가 함께 쉽게 나눠봤는데요, 이 세 번의 이 거짓과 유혹 앞에 여러분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저를 따라합니다. 내가 만일,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사탄은 예수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3장 말씀의 세례, 그 3장 말미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나의 기쁨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서 함께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세례를 주시는 역사의 흔적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누구도 알고 있다? 사탄도 알고 있어요. 귀신이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사탄도요, 이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근데 뭐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 하라고요? 증명해봐.
한번 말해봐. 야, 너 입이 있으면 이야기해봐.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일을 하셨니?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니? 자꾸 오늘 자신의 삶을 보면 할 말이 없어지니까 주눅듭니다. 주눅드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알면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에 대꾸할 이유가 있습니까? 자신이 예수요, 자신이 하나님이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가 뭐 이러저러해서 뭐 A가 어떻고 Z가 어째서 내가 이래서 예수님이야 라고 말할 필요 있습니까? 아니요. 진짜는요,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어진 삶을 살아내고 걸어가는 인생이요, 성도의 본분이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떤 증명이 필요하냐고요? 어떤 특별히 보이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표적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신비한 체험과 은사, 집회와 어떤 수많은 방언의 역사들 가운데 방언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증표의 역사의 흔적이지만 그것들만 무리지어서 넘어진다거나, 죄송합니다, 넘어지거나 신비한 표적만을 쫓아가는 자리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도리어 뭐요? 성경 66권이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파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누구누구 집사님,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고 물으신다면요, 죄송한데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만일이라는 말 빼주세요 라고 말하세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잠시 만일 좀 빼주시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근거요, 내가 뭘 잘하고 몇 개를 섬기고 헌금을 많이 내고 뭘 하고 저걸 하고 이걸 하고 누구보다 더 많이 해서의 근거가 아니라 오늘 내 인생이 형편없다 한들 그 인생, 망하고 무너진 인생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때로는 눈물 뿌리며 아무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여 예배한들 하나님의 음성은요, 반드시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잘 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리고 뭐요? 너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 주님이요 반드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너무나 타락하고 부패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일생의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요,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은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요, 그 능하신 아버지의 자녀가 우리라 칭하여 주셨으니 아들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는 작은 자다, 너는 실패자다, 뭐 한번 해봐라, 뭐 뛰어내려봐라, 돌을 떡덩이가 되라, 너무 힘이 듭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어진 오늘 하루를 부족하고 넘어지고 연약하지만 다시 살아나는 인생,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낼 때에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나는 끄떡 없습니다. 수많은 괴계와 역사 앞에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넘어져도 우리 주님 의지하며 일어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고백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